네, 여러분 시험이 이제 끝난 친구도 있고 아직 시험 기간이 요번 주까지 시험 기간이 있나요, 먼저? 예, 요번 주까지 이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예, 시험 할 때 이렇게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시험 보시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준비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시험 전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도 되게 공부를 엄청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 반에서 한 20몇 등, 30몇 등 했으니까 잘하는 친구가 아니죠.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까지 하고 있었고 요즘 이제 다른 연구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세워주시는 그런 그 친구가 신앙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이 그렇게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합니다. 그 친구 IQ도 높지 않아요. 104가밖에 안 돼요. 서울대 평균 IQ가 140이라는데 104 가지고 그것도 반에서 20m, 30m 하는 애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도 떨어질까봐 고민했던 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명절 12절에 보시면 이제 명절에 온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이죠. 6월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 문설주에 뭘 바르면? 뭘 바르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넘을 월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 근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줘.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표되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죽음이 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런 6월절인데 보니까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이전 사건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파티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티의 그 다음날, 금이죠. 파티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파티를 하고 나서 파티를 즐겁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불과 한 3k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들 이때 당시에 물론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더 예수님을 칭송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두 개의 그런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들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본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왕이라고 행세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와서 진압을 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화 배너에서 볼 때 로마 군대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사가 척척척 들어올 때 그 유대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렇게 군대들이 오는 것을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서도 보면 그래서 거기에 있던 유대 왕으로 있던 사람이랑 그다음 아니면 다른 원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반란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반란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잘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유대 사회가
굉장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혹시나 우리를 건드려서 조금 있는 그 자치권마저 빼앗지 않을까, 예배할 수 있는 권한마저 빼앗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벌벌 떨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잘못됐다가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로마가 와서 더 진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11장 57절에 보면 예수의 본거지를 파악하면 신고하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만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죠.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사도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한 명만 가룟 유다라는 사람만 예수님은 팔 사람이고 나머지 11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예수님이 보면 70명의 사람을 전도 대원으로 파송을 해요. 그때 나온 70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추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최소한 선지자고 더욱더 하면 아마도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환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전적인 추종자였나?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혹시나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닐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무리가 아마 또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에서? 로마의 압제와 그 다음에 이방 국가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구원해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는 구원해달라는 뜻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 이건 메시아를 뜻하는 것인데 그 유대인의 당시에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메시아라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인물이었냐 그게 이방국가 특별히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을 뜻해요. 그것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거의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아니면 단 지파라든지 아니면 베냐민 지파들이 거의 사람들이 다 죽거나 없는 상태였어요. 거의 그 지파들이 허리 중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다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가운데로. 그럼 블레셋이 딱 중간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땅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을 두 개로 나뉘겠죠. 많이. 그 상태에서 계속 중간을 공격해 들어와요. 블레셋이. 근데 그 블레셋 중에서 거기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어요? 보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키가 거의 한 2m 70 이상 되는. 여러분 2000장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000장 되는 사람이 딱 왔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키가 커봤자 평균 170, 160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딱 올라갔을 때 키가 이만해요. 제 친구가 제가 아는 후배가 197짜리거든요. 그 총신대 같이 다녔던 친구. 근데 딱 보면은 제가 그래도 키가 181이니까 키가 그래도 제법 그래도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보면 제가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니까 불과 한 10몇 cm 차이인데도 그렇게 되는데 한 1m 이상 키가 차이 난다. 이랬을 때는 거의 아예 그냥 붙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구가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또한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풍정등화 있던 나라를 갖다가 불과 40년의 집권 동안에 그 중동 일대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던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메시아라는 관점이 뭐겠어요? 다윗 같은 왕을 떠올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때 그렇게 찬란했던 그런 어떤 다윗의 문명, 다윗의 정권,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전에 썼던 모세가 출애굽시켰을 때 당시 구원, 이런 것들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민족적 지도자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그 1세기에 있던 유대인들의 사고관이었어요.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혹시나 예수가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런 왕의 화려한 등극을 기대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제 메시아가 오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왕,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근데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식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보다 약간 이제 광야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광야 지역에서 잘 자란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한 30m 정도 자란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이제 이 당시에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광야 지역에서 잘 못 자라는데 이 나무는 잘 자라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 인근에 꼭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명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나무를 예를 들어 베잖아요. 종려나무를. 그리고 나무의 그루터기를 불사른다 할지라도 보통 나무가 불타버리면 자라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려나무는 신기하게도 불탔어도 싹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의 특성상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냐면, 종려나무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민족적인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부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떠한 종려나무,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불탄 그루터기 같은 모습이죠. 완전히 유대 민족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 그러나 그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곳에 싹을 내뜨리는 걸 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활시켜줄 수 있는, 승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태극기를 품에 들고 있다가 여러분 나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품에서 꺼내서 태극기를 흔들었죠. 여러분, 그때 민족적 지도자였던 33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나이만한 중고등학생 애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3.1 운동을, 그러니까 그 만세를 하자. 그 얘기를 해놓고 딱 나가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33인 그 사람들을 숨고 중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안 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라도 하자. 품안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또래 애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순사들이 와서 진압을 하고 폭행을 해도 계속해서 흔드니까 팔을 잘라버렸어요. 팔을 자르면은 다른 팔로 다시, 오른팔을 자르면 왼팔 들고 흔들고, 왼팔을 자르면은 입에다 물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3.1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마치 자기들의 독립을 외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떨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헤롯 왕도,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당연히 그걸 보면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유대에서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다가 지금 로마가 그걸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민족적 지도자로 지금 추앙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과연 이런 어떤 그런 유대 민족의 왕으로 오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왕으로 오실까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이 성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돼 있죠.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군사적인 어떤 메시아 왕, 그리고 정치적인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뭘 타고 올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말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당연히 말을 타고 떠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마의 가이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어떤 성을 정복할 때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로마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리스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타고 다녔던 전투용 준마들을 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반면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런 강하고 위험 있는 이미지의 준마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승리의 비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건 뭐였어요? 보니까 조랑말 정도도 아니고 오늘 쓴 것이 뭐예요? 어린 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여기 제가 그림을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멋있어 보여요?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화려해 보이나요? 막 왕이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와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게 딱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런 게 안 오고 보면은 꼭 어떤 뭐죠 그거 장사꾼이 그냥 낙이 타고 들어가는 모습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낙이라는 것이 원래 여러분 이 짐이나 옮기고 이러는 거지 사람이 막 이렇게 타고 다닐 수, 물론 사람이 타고 다니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다 어린 낙이에요. 근데 이거 올라타면 꼭 낙이가 버티지도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은 빌빌거리는 조그만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이 왕의 개성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떨 것 같아요? 딱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오히려.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타지 말지.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근데 여러분 사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이미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15절 보면 이제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스가랴서라는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스가랴서 9장 9절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미 메시아가 등장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전쟁과 승리 그리고 뭐 정복 같은 걸 상징합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나귀는 뭘 상징하겠어요? 나귀는 준마와 달리 평화와 평강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 동물을 타고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였다면 준마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면에 짐이나 지고 다니는 이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겸손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특별히 예수님 뭐로 많이 얘기를 해요? 종으로 많이 표현해요.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아니다. 난 너희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종 같은 나귀를 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죠. 정확히. 근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나중에 보면은 언제 깨닫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왜 나귀를 타셨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귀를 타셨구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칭송을 했구나. 이걸 그때 안 거예요. 이 구약에 기록되었던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표적들이 향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평강의 왕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이 입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째요?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말 안타깝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좀만 더 정확히 보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들을 좀 알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해서 응하였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위해서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조금만 우리들이 안다면 다른 문헌들과 증거들과 또한 당시 증인들의 증거, 그런 간증들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칭송을 하고 막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따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살린 사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알릴까요? 자기 혼자 침묵을 할까요? 당연히 알리고 싶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미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이 장례식장 갔어요. 장례식장 갔고 이 사람이 죽었고 썩은 냄새까지 나는 사람이 완전히.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사로에 날아오너라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걸 눈에서 딱 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딱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겠죠? 부모님한테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내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야야 내가 진짜 놀라운 거 같다. 막 이게 소문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있는 집에 막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고 친구들한테 가서도 가만히 있고 이래요? 아니죠. 야 우리 집에 연예인 왔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소문을 냈겠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표적 행하심을. 이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표가 되는 기적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것들이 그러니까 증명해주는 표시, 그런 증상, 징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줄 만한 정확한 표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금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또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잘못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는 지금 이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고 또한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동안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체념이 되는 거예요. 체념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쓸데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도 쓸데가 없었어요. 어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살진 않죠. 그냥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진 않죠. 그죠? 생각을 좀 하긴 하죠.
미래 난 이런 직업을 갖고 싶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 또한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긴 하죠, 그죠? 그럼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나중에 무슨 학교로 가고 또한 뭐 언제 뭐 하고 이런 계획대로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 내 길을 계획해요. 그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결국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단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모든 일들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으나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사탄도 쾌짜를 불렀겠죠. 드디어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드디어 예수가 죽었다. 메시아가 죽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렇게 사탄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자라는 걸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자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정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계획들과 일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늘 저희들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